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두 분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베드로가 행한 일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perfect God and perfect man,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이 열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쪽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가 차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나는 이 잔이 내게로부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만민의 죄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그 잔이 나로부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 잔을 마시면은 만민의 죄값을 자기가 마시고 만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곧 채찍에 맞아야 되고 찔려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는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방울이 됐겠느냐 이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잔을 마시기로 하고 이제는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배신자 가룟유다가 로마 병정과 하속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가룟유다, 내가 가서 목에 키스하는 사람이 곧 예수다 하고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가서 안아주면서 목에다 키스를 하고 사인을 보여주니까 하속들이 그를 잡으려고 뛰어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로라. 나로라 하니까 군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뒤로 물러서면서 쓰러져 버렸다.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렸다. 그때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은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를 붙잡아 가니 이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목자를 치니 양무리가 흩어지더라.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치니까 제자들은 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하신 그들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붙잡혀 가서 매 맞고 찔리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고 보혈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구세주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걸 자신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까지 예수님은 그걸 순종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기 전에 외치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정말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순종 잘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걸 완전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천국 복음도 듣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삶이 어떤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래서 증인이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시는 걸 보면서 뒤따라가다가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너도 그 한 무리가 아니냐. 근데 3번이나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하며까지 부인했다 이거죠.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달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뛰어가서 사람인지라 얼마나 양심이 가책을 받았겠어요. 통나무를 붙들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데 베드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는 안 하고 눈물이 참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통회 자복을 했다는 거죠. 차이가 나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기도가 땀방울이 되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흐르는 게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갔지만은 수제자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10번이나 만났어요. 10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번이나 만났어요. 마지막에는 물고기 잡으러 그래도 가버렸어.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가지고 새벽녘에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나와서 조반 먹어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떡 먹으러 나오다 보니까 바로 주님이시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는 시몬 갈대였는데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운명을 바꾸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역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간 거죠.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리고는 부탁하는 말씀이, 그래도 부탁하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말고요. 그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아들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성령의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 이런 아가페 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는 못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 번을 부탁하고는 큰 양도 먹이라 하고는, 너희들이 내가 이제 떠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 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변치 아니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소망 명령 하나가 떨어진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부 모여서 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주의 마지막 그 명령 붙잡고 성령 세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매 큰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 차고 불의 해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갔다. 시몬 갈대 속에 반석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시몬은 사람입니다.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반석을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인 내가, 갈대인 베드로 내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반석 되는 날부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처럼 사람의 우리 속에 반석이 있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는 것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막 외치고 떠들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홀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도 정복하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보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도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명령을 준수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베드로가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취하장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거든. 명령한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항상 기뻐해라. 왜? 그 고통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다. 사랑과 축복이 뭐로 오느냐? 부활로 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의 위로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결국 뭐로 쓰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했으니까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자꾸 죽여라. Deny yourself every day. 매일같이 내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얘기는 너 자신을 죽여라. 내가 나타나마. 너가 나타나서는 나를 증거할 수 없으니 내가 나타나도록 너는 죽어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다른 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묵도록 소리가 안 나도록 기도해도 주님처럼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고통스러운 기도라. 자기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케 하는 것이라. 그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육신의 소욕을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켜 나가라. 그 복종이 잘 안 되어서 내가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I die every day.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죽는 겁니다.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 사람도 죽여야 되고 내 고집도 죽여야 되고 내 교만도 죽여야 되고 내 완악함도 죽여야 되고 내 욕심도 죽여야 되고 전부 죽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과 기도하며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통로 되어져 가는 거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은 날마다 처리를 해가 나가야 돼. 옛사람이 살아나면 남 죽여. 그러나 새 사람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니까. 아담은 산 영인데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남을 살리려니까 내가 죽어야 돼. 누가 그렇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고 보니까 바로 깨닫고 순종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친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다 하나같이 땅 한 평 안 사놓고 건물 하나 안 사놓고 다 순교하고 갔습니다. 다 순교하고 갔어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종문이 살라고 왔냐? No. 죽으러 나왔습니다. 죽으러 나왔습니다. 이종문이의 인생은 죽어지고 죽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벌어놓은 돈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은 잠시만 충만이 아니라 continuous feeling, 계속적으로 충만함 받으라. 계속적으로 충만 받으려니까 아예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신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지식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로 값을 지불하고 리뎀션,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소유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팔려버린 겁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갖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괴롭고 분통 터지고 열받치고 별일이 생기면은 평안을 잃은 거죠. 그러니 곧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주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죠.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말씀에 새긴 말씀을 주야장천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사람이 대화를 안 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죠. 독서 중에 가장 좋은 독서가 뭡니까?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작가 중에 최고 작가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그분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코치를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내 생명으로 삼고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옛날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자꾸 발전돼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 영을 새롭게 하는도다. 강건하게 하는도다. 그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고기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때가 우리가 이제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살만하구나.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게 살만하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베드로는 기도는 안 하고 통곡을 합니다. 죄를 지었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다. 그래서 순교까지 갔다.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내가 같이 질 수 있나? 나는 거꾸로 진다 하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닮아가는 것이 베드로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맨날 외우잖아요. 사도들이 갖던 신앙을 우리가 갖자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것이 그걸 따라가자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한번 받았는데요. 10년 전에 받았는데요. 아니야. 성령 세례는 매일 죽고 매일 받는 거예요. 물 세례 받으면 죽는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사는 거고. 우리는 옛 사람은 매일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매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로 죽고 성령 세례로 살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천국도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천국이요. 그 천국을 살아야 천국으로 트랜지션이 되어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게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는 게 아니라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영혼 하나하나라도 살리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실업자가 되어버려요.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